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이 시간 두 손을 영광의 주님께 올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덧 교회력의 가장 의미 깊은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민들은 나와서 기뻐 혹은 앞서고 혹은 뒤서며 옷을 벗어서 주님의 길 위에 그 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것은 33년이었습니다. 첫 30년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가 되어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은 공생애를 사시며 천국을 전하셨고 아픈 자를 돌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 3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일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속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일주일 시작,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귀를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장터에는 나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귀에 짐을 싣고 물건을 팔고 또 운송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귀는 본래 체질이 강건하고 먹음새가 좋고 성질이 온순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말과 비교되면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과 달리 이 나귀는 덩치가 작고 앞머리 아름다운 갈귀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행렬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시골뜨기 짐승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었습니다.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요 흑마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나 병사들이 혹은 고관들이 수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빌린 작은 나귀를 타시고 앞뒤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인사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붉은 카페트를 밟고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낡은 겉옷을 깔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자,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시기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터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을 잠깐 동안 지나가는 터널로 이해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고난과 모든 실패가 합쳐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당신이 선택하신 고난입니다. 자원적인 것이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저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죽음 너머를 보시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 무엇을 보시고 있었을까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부활과 하늘의 승천이었습니다. 부활의 순간을 보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 부활로 나아가는 통로요, 저 영광으로 들어가는 터널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이를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영광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경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자처하여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뒤쳐져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그 뒤를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에 오늘 동반자는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어떠한 왕도 탈 것을 고려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 다 그와 같습니다. 당시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성질이 급한 베드로, 길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불러내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나귀는 묶임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이 나귀는 자유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어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밀한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장의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안을 받으시고 그 집사님이 그만 위암에 덜컥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 머리를 스친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그리고 목사님은 이 집사님을 찾아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안심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 뒤로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위를 통째로 절제했습니다.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동안 우리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습니다. 2020년 우리 신촌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바른 길 가게 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하고 우리는 늘 바르고 늘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를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소명은 나를 불의와 게으름의 세찬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삶의 고개를 잘 넘어 미끄러지지 않고 건너가게 합니다. 자, 주님의 소명은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주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옛날에 임금을 모신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자, 임금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온 나라를 순찰할 때에는 온 백성들이 나와 환호하면서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타시는 나귀를 화롭게 장식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 때문에 나귀는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왕과 함께 나귀를 향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 갈채와 이 환호에 나귀는 그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귀는 왕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를 그 혼자 다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왕이 없으면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자신이 혼자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가 왕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 그 나귀는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임금을 자기 등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는 그가 누리던 영광은 고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장면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이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향해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잠깐 착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내 발이 아플까봐 이렇게 겉옷을 깔아주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두 발을 번쩍 치켜들어 그 환호에 그 자신이 응했다면 등에 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태우고 있는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보잘것없는 나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나귀이기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운 나귀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걸음입니다. 그 매 순간순간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나귀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태웠기에 성경에 그 나귀가 기록되어 오늘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갈릴리 어부들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면 나는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나 때문이 아니죠. 주님 때문이죠. 주님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만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만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가 오히려 교만하다면 이보다 더 코믹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때 나귀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때 나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등에 태우는 것이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싶고, 주님의 소원과는 다른 내 소원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싫어하는 내 감정과 고집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영상 편지가 없던 시대에 서신으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그 문안 편지에서 그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큰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바울의 한 가지 소원, 바울의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오직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나귀를 풀어갈 때에 그 임자가 선뜻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주가 누구입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 나는 그것을 지금 내 것인 양 갖고 있지만 사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잠시 맡고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스도를 태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던 저 나귀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저 세상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아름다운 발이 되었던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 전에 성자 프란시스코는 주님께 나아가 나를 이렇게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용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쓰임받아도 기쁘고 감사한데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은 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 내 건강이, 내 기술이, 내 지혜가, 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만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자, 그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비록 일제시대가 암울하고 힘들어도 윤동주는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쓰여짐으로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보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여졌다는 그 감격, 그 감사로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종려주일 신령과 진리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